오늘부터 야고보서 묵상이 시작이 됩니다. 야고보서의 그 주요 주제는 여러 가지 세부적인 주제들도 있지만 주요 주제는 시험입니다. 시험이 있는 인생길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십시다. 이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소개하고 있고,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어떤 시험들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야고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하면서 시험에 이기는 방법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 추석 연휴는 즐거운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어쩌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분주하시더라도 야고보서를 잘 묵상하시면서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는 그런 추석 연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야고보서도 일종의 편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야고보서의 발신자가 야고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은 당시에 아주 흔했던 이름이었습니다. 유명한 조상 야곱의 이름을 본딴 것으로 보이는데요. 흔했기 때문에 성경에 이 이름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적어도 최소한 5명 이상의 야고보가 신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2명의 이름이 야고보였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 가운데도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죠. 아마도 이 사람이 이 야고보서의 저자일 것으로 추측되는 사람인데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야고보를 썼을 것이라고 보는 근거가 몇 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야고보서에서 보여지는 야고보의 권위가 아주 두드러지거든요.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큰 권위를 가진 두 인물이 소개되는데, 한 사람은 베드로고 다른 한 사람은 주의 형제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볼 때 아주 권위 있는 인물로 느껴지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람은 주님의 형제인 야고보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주의 형제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은 혈연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종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이 야고보인데, 그런 점에서 야고보는 아주 권위를 가진 인물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이 글을 썼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 야고보 당시에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표현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에서 출발해서 12지파를 형성했기 때문에 12지파는 이스라엘을 호칭하는 또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그런데 그들은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볼 때 어떤 결과를 맞았습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아수르에 끌려갔던 북이스라엘은 거의 흩어져 버렸기 때문에 지파가 다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종말에 다시 모을 것이고 12지파를 다시 만들 것을, 구성할 것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선택하셨는데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하신 그런 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문자 그대로 야곱의 12아들의 그 후손들인 12지파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 새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는 새 이스라엘의 대표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지금 이 편지를 보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새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새 이스라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의 본론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보통 신약의 서신들을 보면 발신자와 수신자를 소개하고 난 이후에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감사하고 또 그 교회를 향해서 축복하는 그런 기도가 의뢰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감사 형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야고보서는 그렇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권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감사와 축복이 사치스럽게 여겨질 정도로 이들의 상황이 안 좋았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시험이라는 말이 드디어 시작되고 있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어려움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들은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전개되는 내용을 볼 때 이들이 당하고 있었던 대표적인 시험은 가난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난, 경제 문제였던 것이죠. 우리 시대에도 경제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뉴스에서 끊이지 않는 소식 가운데 하나가 일가족이 경제 문제로 비난해서 목숨을 끊었다 이런 이야기들이지 않습니까? 가난이라고 하는 시험은 목숨을 끊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만들 정도로 큰 어려움인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가 주문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세상 사람들이 시험에 대해서 보이는 반응과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어 죽겠다 이런 반응이 아니라 기쁘게 여기는 반응을 보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시험 자체가 기쁜 일일 수는 없습니다. 어려운 자체니까요. 기쁜 일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합니까?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쁜 일인 것처럼 생각하라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사람은 결국 생각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시험이 오거든 그것을 죽을 일 당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고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쁘게 여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스스로에게 그렇게 최면을 걸라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3,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먼저 믿음의 시련이라는 표현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야고보가 표현했었는데 그것을 이 부분에 와서 믿음의 시련이라고 바꾸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려고 하는 시험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한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제 믿음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려운 일이 아니라 믿음과 관련된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을 야고보는 시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이 잘못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야고보에 의하면 시험은 아니고 그냥 어려움이고요. 야고보가 말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다라고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뭘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나? 아니면 내 믿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라고 생각이 되면 너무 빨리 상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 뭐 쉽게 잘 살아가는 사람들,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너무 빨리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시험을 당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기대치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표현이 조금 길지만 이것을 간단하게 한 단어로 표현하면 온전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온전함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원래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온전한 사람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라는 것을 야고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어떤 공작 도구 같은 것이죠.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야고보는 그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시험 곧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 냅니다. 인내는 참는 것이죠. 어려운 과정에 내맡겨지는 것입니다. 그 과정 자체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이 과정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고난 가운데 인내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좀 다른 말로 새 창조하시는 일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 좋은 것이겠습니까? 적당히 우리에게 있는 것이 좋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온전함이라고 하는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이 시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없는 것이 우리에게 편하게 여겨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의도가 실현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고, 이 세상 사람들과 정반대되는 반응을 보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좋은 결과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시험은 여전히 우리에게 힘들고 인내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회피하려고 하죠. 그리고 내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들의 모습도 그렇게 반응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술을 많이 마시는 것 같던데 그 일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일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시험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지혜를 구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마도 야고보는 이 글을 쓰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야고보서에서 아마 자주 접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산상설교에 나오는 내용들을 자주 접하게 될 것인데요. 그 첫 번째 등장한 것이 이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갈 것 같으면서도 잘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 기도하는 것이야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 지혜로 해결하려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기도하는 중에도 자기 지혜를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 지혜대로 자신의 지혜가 허락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많은 것이죠. 하나님, 이 문제가 이런 방식으로 해결돼야 된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방식대로 좀 들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때가 많은 것이죠. 근데 야고보가 말하는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푸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그 예를 들면서 오늘 설교를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또 여기서 야고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음껏 구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나님은 더 그리하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좀 다르게 표현한 것이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단 기도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르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기도한다고 하는 것을 야고보는 한마디로 믿음으로 구하는 것, 의심하지 않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 우리가 잘 인내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의심하는 사람을 바다 물결에 비유합니다. 바다를 저는 이제 부산에서 자랐기 때문에 늘 바다를 보면서 자랐거든요. 바다 물결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바람이 부는 대로. 바람이 동에서 서로 불면 바다 물결도 그렇게 움직이고, 동에서 서로 불면 바다 물결도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다 물결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일관성이 없이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바다를 잘 못 보신 분들은 나무를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아주 센 태풍이 지나갔는데 나무가 바람 부는 대로 막 휘청휘청 하지 않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을 갖는 것입니다. 한순간의 의심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 방향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심은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의 충돌이거든요. 어려운 일에 대해서 세상이 제안하는 방식이 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조금 불법을 쓰더라도 뇌물을 주면 이 문제는 빨리 해결할 수 있어. 이런 세상의 방식이 있죠. 그런데 그런 방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려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길을 제시했지만 이스라엘은 세상이 제시하는 방법을 따랐거든요. 강대국을 의지하는 방식. 그렇게 해서 결국에 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역사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따르지 않도록, 그 길을 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현실적으로 당하는 시험의 예를 제시함으로써 우리도 당할 수 있는 그 시험에서 어떻게 잘 이겨나갈 수 있는지 그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자신의 신분과 경제 상태가 현실적인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분과 경제 상태는 맞물려 있죠. 신분이 높은 사람인 경우에는 경제적인 상태가 좀 넉넉한 경우가 많고 신분이 낮은 경우에는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신분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 차이가 좀 적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야고보 당시 고대에서는 이런 차이가 더 두드러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한 자는 신분이 높은 자고 낮은 형제는 또 가난한 자고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양극단에 있는 신분 또는 경제 상태가 각자에게 시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가난이 시험이 되고 부한 사람에게는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가 시험이 된다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둘 다 시험이면 나는 어떤 시험을 받고 싶습니까? 부한대 시험이 있는 그걸 받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가난이라고 하는 시험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이 지금 시험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피부로 어려움을 느끼니까요. 부한 사람은 자기가 시험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몰라서 망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현재 자신의 신분이나 상태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현재 상태를 의지하지 말아야 되고 그건 너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고요. 부한 사람도 자신의 현재 상태를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부는 아주 더 어려운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형제, 가난한 형제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그 지혜로 시험을 이겨야 되고 부한 자도 넉넉한 자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그 지혜로 시험을 이겨야 되는데요. 그 지혜의 한 가지 예가 여기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 낮은 형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서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는 또 신분적으로는 낮고 가난한 상태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지혜로 자신의 그 어려움을, 시험을 이겨나가는 것이죠. 반대로 부한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서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지사 세옹지마지. 그래 갖고 있는 거 이거 금방 어떻게 될지 몰라. 다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부를 통해서 시험에 빠져들지 않도록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시험이 예상이 됩니다. 불신 친척들과 만나야 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어디 집을 샀는데 몇 억이 올랐다느니 이런 이야기로 우리를 속상하게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시험을 이기고 명절에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모습을 잃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 때문에 눈물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시험을 달리 생각해 보라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기쁘게 여기라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에게는 어려움들, 이 시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더 온전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어떻게 이겨야 될지 하나님께 구하면 알려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구하기에 게으르지 않은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